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오면은 더위도 오지요. 근데 여러분, 더위하고 쫓아오는 게 뭐냐면 게으름과 그 다음에 나태함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느냐면 더 무기력해져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25 사변이 6월달 한여름에 일어났어요. 보면은 큰 일은 더운 날, 생각지도 않은 날, 그런 날 느닷없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무기력해지려고 할 때, 자꾸만 무기력증에 빠질 때 그때 싹 들어와요. 저 여러분들은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늘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시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런데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훈계와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않는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부르셨냐면 내 아들아 그러세요. 자, 우리는 하늘의 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 가운데에 모태전서부터 조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능이 그 이름이 나를 내 아들 그러면서 아들이라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삼으신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훈계를 들어라 법을 떠나지 말어라 그리하면 내 머리에는 면류관 그 다음에 내 목에는 금사슬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르쳐요. 훈계를 해요.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복 있는 자녀 돼야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딸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미하고 어떤 아비가 저주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저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10명이면 10명, 8명이면 8명, 5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 자녀들을 가지고 그저 생각을 놓지 아니하면서 잘 살아라, 복 받아라, 잘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아버지의 말씀과 훈계를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녀된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오늘 무엇하고 계시느냐 하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훈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훈계하실까요? 복 받으라고. 어떤 복을 받으라고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아라. 목에는 금사슬을 탁. 여기서 금사슬은 어떤 의미냐면요. 고대 시대 때는 이 목걸이 차는 게 뭐냐면 가정의 예를 들어서 가문의 인장을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왕족이다. 그러면 왕족에 대한 인장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문이 있는데 가문이 혈통이 좋으면 그
그 가문의 인장이 기호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목걸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걸이가 금이에요. 아주 번쩍번쩍한 금.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가문을 빛내는 아들로, 영광이 되는 아들로. 머리에 면류관을 쓴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왕관을 쓴다는 얘기죠. 귀중히 여기고 건세와 권위와 명예를 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가르치세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 가르치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과 우리 지금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뭐예요? 이 시간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내 마음으로 아주 큰 소원을 가지고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시인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훈계와 가르침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잠언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어떤다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대요. 아버지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귀중한 말씀으로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녀는. 여러분, 이 내가 낳은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를 소중히 기억하고 듣고 그저 되새김질하면서 말씀 한 번만 떨어지면 한 번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하는 자녀들이 있어 보세요. 반드시 잘 됩니다. 왜요? 가장 그 자식을 잘하는 게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경고하고 부모가 교훈할 때는 그 자식이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복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무엇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어디를 가셔서? 바닷가 근처에 가셔서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말씀을 선포하시고, 후에는 또 산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정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픈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쓸쓸하고 고독한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도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시고.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 잘 되는 것, 내 영으로 낳은 내 자식들이, 내 믿음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은 주일날 월화수목금 새벽예배, 또한 금요일 수요일 항상 들려지는 아버지 앞에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오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려진 모든 말씀들이 여전히 가르침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내 자녀들아, 나는 너에게 복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여 열심으로 내가 너에게 교훈한다. 그럼 어떻게 그 교훈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 이 교훈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 교훈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어디 앉아있으면 세간에 앉아있었대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앉아있었는데 그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 세리에게, 이 레위는 누구냐면은 말씀에 깊이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실제 사도의 이름 중에 마태를 뜻해요. 세리장이 마태.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 주님이 딱 만나가지고 하시는 소리가 쇠관 앉아서 쇠군 걷고 있는데 레위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레위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저를 따르시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레위는 어떻게 하고 앉아 있었냐면은 돈을 받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저 눈이 돈에만 있었어요. 돈. 그리고 그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저 돈 세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따 후반절에 나오겠지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말거나 그거는 신경도 안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말거나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저 앉아서 돈 세는 거. 당신 얼마 내시오? 내요. 빨리 내. 이거 조금 있으면 그러면 과세 조금 더 올립니다. 더 받을래요? 더 낼래요? 아니면 지금 내고 끝낼래요? 막 이러면서 계속 돈 받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돈 맛을 아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기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요. 돈 있으면요. 예수님 따르는 일 중단해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돈 세는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따르는 길이 면류관 받는 길이고 네가 나를 따르는 길이 목에 금사슬을 매는 일이야. 지금은 네가 돈 걷는 일이 돈이 있어야 면류관도 있는 거고 돈이 있어야 금사슬도 있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생각은 그래. 그러나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팔자 좋은 얘기죠. 돈이 있어야 삼시세끼 밥도 먹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 집도 장만하고 돈이 있어야 자녀들도 가르치고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지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하지. 돈이 없이 그저 예수님만 따르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뭐가 나옵니까? 너무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때로는 이 마태는 예수님 따르는 길이 사실은 더 고난의 길이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했고요. 세리 시절에 받았던 돈맛 없었어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기도만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돈은 잃었는데요. 놀라운 것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은 무엇을 전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 가면 성령님이 전할 것을 알게 해 주시리라. 너희들은 갈 때 너의 신발과 너의 여벌옷을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리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버지 말씀이 계속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얻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돈을 따라가면서 세간에 세리로 앉아있던 쭈그리고 앉아있던 돈 맛을 알던 나의 기쁨하고는 너무도 다른 샘물이 터지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면류관이요. 이게 금사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들 따라가면서 그렇다는데 기쁨만 있고 정신적으로 감흥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지껏 주의 일 하다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하는 일은 못 들었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요, 태반이 굶었어요. 근데 놀랍죠? 안 죽었어요. 주시면 감사해서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감사하면 누군가가 쌀독에 쌀을 거석 담아놓고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또 그가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더 큰 복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더 큰 복을 받고, 이런 은혜가 시대를 거슬러 아울러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너무 세리처럼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려고 해요. 절대 이 상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돈이 생깁니까? 안 되고 말고요. 안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그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가, 마태가, 레위가 벌떡 일어날 때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돈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쭈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유 언제 죽을지 몰라서 죽을 날짜만 받아먹고 그저 하늘만 봅니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저보고 따라오라 그러면 저는 지금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입으로 시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러면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인가? 아니요. 여기서 그것을 요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로 하나님이 쓰실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휴대폰 다 끄세요. 계속 울리는 건 누구십니까? 울리는 거. 그 다음에 휴대폰 울리지 않게끔 다 꺼놓고 예배 드리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은 복을 주시기 위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말만 들으면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기하죠. 아버지 말씀 들으면 복이 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간혹 세상적인 이야기 할 때 있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요. 아유, 그런 아내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네. 우리 아내가 먼저 가시오.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립죠? 옛날에는 그런 소리만 하면은 아내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지 할 말 다 안다고 오히려 막 기죽이고 그랬는데, 안 계시니까 어때요? 되게 아쉽죠. 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나에게 가장 귀중하며 복된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훈 앞에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은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리다. 아버지는요, 똑똑한 자, 잘생긴 자, 내가 8을 낳았는데 8 중에 첫째는 법관이고 둘째는 의사고 셋째는 변호사고, 그런데 넷째는 집에서 쉬고, 다섯째는 병들 아빠 있고, 여섯째는 돈 잘 버는 사업가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에 똑똑한 자식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만 데리고 넷째, 다섯째는 아이고 문열이들 부족한 것들, 아이고 니들 팔자다, 나는 그저 잘 되는 녀석들 덕이나 봐야지,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인 손가락이 더 아프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잘 먹고 잘 쓰고 아주 신앙 좋고 자고하고 모든 것을 다 지녔다고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밀어놓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다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마음을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 돈주머니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저거 저렇게 살다가는 저거 멸망인데, 돈독 올라서 그저 돈만 보다가 헛된 것 바라보고 안개와 같은 거, 구름과 같은 거 잡다가 죽을 텐데 저거 어쩌나. 저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병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아픔에 찌들고 열등의식에 찌들고 그저 이것저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있는 저거 어쩌나. 때로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울어요. 못 살겠어 엄마. 나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어. 때로는 아들이 와서 엄마 된장찌개 좀 끓여줘요. 술이 이만큼 채갖고 왜 그러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된장찌개를 끓여줘가지고 탁 상에 갖다 줬더니 먹으면서 꺼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무슨 일 있어. 사업 망했어 엄마.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 눈물 닦어. 야 목숨 있어. 뭐든 못해 먹고 살겠냐? 걱정 마. 엄마 집에서라도 살아. 울지마. 왜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이 금쪽 같은 아들인데 얼른 먹어. 눈물 닦어. 괜찮아. 인생 별거 있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데 실패할 때도 있지. 그러면서 엄마가 툭툭툭툭 그러면서 식탁을 같이 해요. 그래서 쌈을 막 싸가지고, 이거 엄마가 농사진 거야 이놈아. 이거 엄마가 쌈장 만든 거야 이놈아. 고추장 엄마가 되었어 이놈아. 얼른 먹어. 입을 턱 넣어주고, 엄마 너무 커. 먹어 이놈아. 같이 잡수시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아래 위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얼마나 아팠니. 오죽하면 네가 나한테 달려와서 이 된장찌개 하나를 목 삼키면서 울까. 여기가 막 메어지겠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자식들 생각 안 나고 지금 아프다고 하는 자식 때문에 목매어서 슬퍼서 식탁을 맞이하고 있는 그 어머니는 아마도 속으로 자식이 아파할까 봐 같이는 울지 못하지만 속으로 엄청난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열등의식 속에 별 볼 일 없고 너 죄인이라고, 너 그게 사는 꼴이 게 뭐냐고 다 칭찬받지 못하고 지내는데, 내 아버지는 나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닦아주시고 자꾸 나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위로해 주시고 같은 자리에 계셔 주시고 아파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혹시 상심하셨습니까? 아버지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아버지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버티고 정말 치고 가기 너무 무거워요.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흔들려요.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한숨 지으며 나도 모르게 자꾸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하는 짓은 날마다 죄뿐이니 아버지한테 나는 자랑스러운 자식도 못되고 아버지 앞에 나는 세워줄 만한 아버지 기 세워줄 만한 모습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잘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모진 세월 가운데 다른 곳을 찾지 않고 아버지의 품을 찾은 거예요. 죽을 곳을 찾거나 세상을 찾거나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퍽딱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더니 아이 내가 이거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온 걸 하나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따뜻한 밥상과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그리고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죄인들이래요. 저 여러분 의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아주 떵떵거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착착 앵기고 주고 그 다음에 아주 자랑스럽게 나팔을 불면서 사진을 착착 찍어가면서 내가 다녀갔던 곳은 다 반짝반짝 유인하게 그렇게 훌륭한 위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찌 그렇습니까? 늘 부족한 모습이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일 때 있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얼굴이 갑자기 무거워져가지고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한테 생겨요.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크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앉아서 움츠리고 그 자리에서 꽁꽁 덤이고 일어날 생각 아니하며 돈이나 그저 세상 생각으로 분주하지 말고요. 그 따뜻한 아버지 품으로 와서 먹고 쉬고 아버지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품 안으로 오게 해주세요. 나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두 팔 벌려 안을 준비되어 계신 아버지 앞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희가 많이 예수를 쫓음이더라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아까도 말했듯이 10자녀면 10자녀 옛날에는 뭐 10남매 8남매 12남매 14남매까지도 봤어요 제가. 그런데 부모님이 참 대단한 거는요 요즘에 하나 키우고 둘 키우면서도 힘든다 그러잖아요. 10남매, 12남매, 14남매 키우는데요. 얼마나 씩씩하게 도시락을 싸기 시작하면은 도시락이 아침 오면은 또 옛날에는 도시락이 점심 저녁에다가 또 야간에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점심 저녁 야간 도시락까지 사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3개 싸줘야 돼요. 3개 싸주는데 그놈들이 저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막 이렇게 쭉 있다가 1학년, 2학년 그것들은 집에 와서 먹어요. 나머지들 도시락을 생각을 해보세요. 산을 싸요, 산을. 그러니 밥을 하면 가마솥에 밥이
이딴만큼 해가지고 퍼버가지고 해가지고 반찬도 뭐 많이나 있나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 교우들 뭐 반찬 해봐야 한 40인분 50인분 하는데 그냥 아침에 정신이 없는데 어머니 그냥 짠지를 애들이 이딴만큼 해는 그냥 짠지. 그러니까 모든 작업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뭐 배추김치를 한번 덜으려면 300포기에서 1500포기 1000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서 시래기 나물을 볶다가 또 그걸 또 모자라면 오이지를 갖다가 또 묻혔다가 이래가지고 또 그걸 콩장을 또 하면 이딴만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엄마는 또 잘해가지고 도시락 그 통 아무리 좋은 거에도 애들이 잊어버리거나 깨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짬통 같은 거에다 담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하필이면 김치를 담아주네. 근데 또 가다가 보면은 깨져요. 부딪히고 막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버스가 안 계시면 오라 그러면서 트라가 그러면서 안내양이 그냥 밀어 제키면은 사람이 떠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누가 퍽 치면은 어떻게 해요? 가방이 턱 하고 하면 거기서 이제 냄새가 이상하게 콩콩하게 나요. 그럼 뭐예요? 김치 깍두기가 터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방 안은 뻘겋게 돼가지고 이제 교우 가서는 다 빨간색 물이 들어가지고 화려해요. 거기 냄새 또 엄청나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행복한 시절이네요. 우리는 국문도 못 깨쳤어요. 학교를 안 보내줘가지고 실이.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아무튼 이게 하여튼간 지금에 말하면 80대서부터 90대서부터 지금 이제 젊은 세대까지 아우러서 한 30, 40대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많은 자녀들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부모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자녀들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아버지를 쫓아온 자녀들을 아버지는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 마음은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가 온전히 섬기는 순간 내가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순간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나를 놓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나 같은 걸 기억하겠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요. 머리털까지 세세요. 여러분들 한번 머리털 대머리 되신 분들 빼고 대머리 되신 분들 빼고 웬만한 사람들 머리카락 한번 쉬어보세요. 도전하셔가지고 몇 개인지 쉬어갖고 오시는 분은 제가 금 닷돈을 드릴게. 대머리는 빼고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머리털까지 세임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어찌게 누구를 잊겠어요.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핵가족이고 거기다가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다 모자라서 우리끼리 잘 살자. 아니야 그것도 부족하다. 그냥 연애만 하고 살자. 내가 왜 여자를 책임져야 돼? 내가 왜 남자한테 시중을 불고 내가 치상꼴을 내고 살아야 돼? 좋은 꼴을 보고 살려면 나 혼자 잘 살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랑을 몰라요. 참 희생도 몰라요. 참 은혜도 몰라요. 사랑을 해봤어야지. 사랑을 줘봤어야지. 사랑을 좀 줘봐야 알잖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더 폭력적으로 변한지 아십니까? 그런 사랑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마음에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냉랭한 거예요.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한테 탁 갖다 대면 냉랭하니까 얼음짝 같으니까 어때요? 아니 날 찔렀어? 금 갔어? 여기 금 갔어. 너도 죽었어. 넌 박살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갑자기 묻지 막 폭력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요.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그런 일 만나지 않아요. 이 안에서요. 아버지의 마음 샘솟는 사랑이 막 칼칼칼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폭포수와 같이. 샘이 팡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물이 없던 곳에 수도를 내려고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했는데 안 나와요.
물이 없는가 봐. 아니 여기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나오나 봐 갑자기 팍 쏟잖아요. 이거예요. 아버지 마음은요 넓어요, 깊어요, 높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버지들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철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아버지를 아들 하나 더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상상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버지는 진짜 사랑 많은 아버지, 그냥 안기면 푹 잠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술만 먹으면 때려부시던 아버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진짜 사랑 많은 아버지. 그 아버지 품이기 때문에 모든 자식, 죄인서부터 부족한 자서부터 병든 자식까지 다 안아주는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는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교훈과 그 훈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면류관과 금 사슬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마지막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로는요, 아버지는요 돌보시는 마음이에요. 그저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보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란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고 병도 잘 고치고 말씀도 능통하게 전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랑 해볼 만한데 저분도 우리 유대파에 좀, 우리 바리새인파에 좀 넣어주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려가지고 우리 종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에 보면, 율법에 보면 죄인들하고는 같이 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분이 세리 손가락질 당하고 그저 비리를 저지르고 그저 그냥 사람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같이 하고 막 까르르 웃고 막 그냥 딱 봐도 저 사람 죄인, 저 나쁜, 저 새끼 여기 와 있어,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식탁을 맞이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식탁은 어떻게 하냐면 예법이 살짝 서로 기대요. 어깨를 이렇게 맞대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애정을 돈독히 하고 마음을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에게 턱 대고 같이 하고 말을 하고 미소를 짓고 그런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도대체 이 죄인들하고 예수님 뭐 하는 건가?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고 달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17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버지가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종들, 아픈 것들, 쓸쓸한 것들, 그래도 기죽어 있지만 내 앞에 나오는 것들, 나하고 함께 먹고 쉴 수 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자녀들, 그 자녀들 함께 돌봄이 내 마음에 있다. 저들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냐?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자에게. 저 병 없어요? 병 없는 척. 저 괜찮아요. 아주 씩씩하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면 암덩어리가 여기 막 있어. 없는 척해. 그러면 의사한테 없는 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막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 어디 보시다. 에? 맹장이네요. 맹장 띄어버리시다. 잘못하면 복막령 와요. 착 제거해버리면 어때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돌보시는 거예요. 병든데 심령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내 자식들, 내가 돌봐줘야지. 내가 의사가 되어줘야지. 내가 치료자가 되어줘야지. 내가 저들을 치료해줘야지.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치료해야지. 내가 너를 돌봐야지. 내 자식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자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 죄인을 구하러 왔다. 부족한 놈들, 안 되는 놈들, 울고 있는 놈들, 자빠져 있는 놈들, 나 그 놈들 일으켜야지. 똑바로 걷고 있는 것들 뭐해를 일으켜주냐? 지가 알아서 잘 걸어가는데.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돌보십니까? 고쳐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말 막아주고 씻어주시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씻어줘요. 죄인들을 깨끗이 씻어줘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줄 거야. 난 너를 씻어주고 막아주고 생명으로 옮겨주고 고쳐주며 그리고 나는 너를 들어주리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의 죄인이라고 통곡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자녀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이 아닌 저주의 길로 갈 때, 죽음의 길로 갈 때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을 막아주시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들려지는 하나님 앞에 고백들이 다 틀어주셔서 그 듣는 것들을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의지할 것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만나셨죠? 예수님, 하늘의 주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전 태초부터 계셨고 마지막 영원까지 계신 가장 능력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셨어요. 나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저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기대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 안에 들어오십시오. 모든 자식을 사랑하시는 넓은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돌보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편팔 능력의 팔 안으로 다 들어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아버지, 크신 사랑의 아버지의 품으로 늘 안김받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 다시금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날마다 다른 길로 가고 주저앉아서 그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 살만 났다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쉬고 노는 것으로 내 기쁨, 내 즐거움, 내가 쫓는 물질, 나의 즐거움만을 가지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죄로 인하여 찌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만유리 여김으로 미련한 자, 아버지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미련한 자의 자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 아버지의 교훈과 그 가르침을 늘 따르는 자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말씀 안에서 헤엄치며 그 마음으로 온전히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꼭 안아주옵시고 오늘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막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히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자 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얘기하신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